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 중에서 먼저 2절, 3절 말씀 함께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소떼 가운데서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주에게 바쳐야 한다. 오늘은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한 삶입니다. 출애굽기가 구원의 책이고 또 그 전에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면 이 레위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숙제이죠. 이게 주님께서도 이 일을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삶으로 사는 그 방식을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이제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그 네 번째 속죄제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속죄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깊이 하고 여기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으면 정결한 삶, 특별히 죄와 손절하고 죄와 결별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이런 성별된 삶,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이제 속죄제 다음에 속건제 제사가 남았는데 이 레위기가 어려운 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고 그 다음에 7대 절기에 대해서 깨달아지면 레위기가 그렇게 어려운 책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 앞에 레위기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속죄제와 속건제, 다음 주에 이제 속건제는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속죄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범한 그런 죄에 대한 문제라면 속건제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죄를 범하게 되지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범하게 될 때 경험되어지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또 거룩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나아갈지를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제도입니다. 이 속죄제를 이제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The Sin Offering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타트라고 하는 것의 이 뜻은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도록 말씀하시는 그 길이 정도라면 바른 길이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하타트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 이건 헬라어인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춰 살도록 이게 관역 또는 타겟을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 타겟으로부터 자꾸 이렇게 빗나가는 것,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길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구약의 개념이라면 신약의 개념은 여기 관역에서 벗어나다, 목표에 이르지 못하다. 이게 이제 이 히라버 또는 히브리어의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한자로 이렇게 보아도 참 놀라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속이라는 게 대가를 치르다 이런 뜻이고요. 이 죄는 이제 방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길을 벗어나고 또 관역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죄의 값을 죽음으로써 사망으로써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다. 이런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은혜의 제사법 이것을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4장에는 이게 길게 돼 있어요. 1절부터 35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걸 한 절 한 절 원래는 좀 설명도 하고 또 읽어보기도 하고 그래야죠. 레위기 4장을 여러분들이 읽는 것을 홈 어사이먼트로 내드리고 오늘은 세 가지의 질문으로 이 4장 전체를 조금 이해의 깊이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누가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될 사람인가? 누가 이 제사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그 질문으로 하면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누구든지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나오죠.
여기 누구든지라고 나오죠. 실제로 이 속죄죄는 여기 4장 전체에 속죄제를 드려야 될 대상을 네 부류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두 번째가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서 선민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온 이스라엘 회중이죠. 그 중에서도 또 정치 지도자들,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죠. 또 나가서 아주 보통 사람들이죠. 평민들 이르기까지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중에 제일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이 사람들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은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백성들의 이 죄의 문제, 여기 나오는 온 이스라엘 회중, 또 족장들, 정치 지도자들이죠. 또 보통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도 또 죄를 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들의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조차도 이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놀랍죠? 살짝 좀 빼주셨으면 제사장들이 조금 체면이 설 텐데, 하나님은 그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대상들 가운데 첫 번째로 언급되어지는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죠. 뭐 이것을 현대로 이렇게 옮긴다면, 여기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LA에도 사역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사역을 이미 이제 은퇴하신 분도 있고, 은퇴는 아직 연령이 안 됐지만 뭐 사역지도 별로 시원찮고 그래서 사역을 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켓에서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뒤를 돌아본대잖아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안수를 받은 목회자가 된 사람들도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보도록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던 그런 사도입니다. 한번 23절,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어보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모든 사람, 아까 누구든지에는 anyone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모든 사람은 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all have sinned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영어 문법 공부 좀 잠깐 해볼까요? 이걸 영어 문법에서는 뭐라 그러죠? have 플러스 pp. 귀가 닳도록 들었던 거죠. 현재 완료라 그러잖아요. 정철 영어를 들어보면 현재 완료를 아주 심플하게 설명해줘요. have, 가지고 있다. sinned, 죄를 지은 상태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지었던, 언제부터? 아담부터 지었던 죄의 그 문제를 지금도 have 하고 있는데, 지금도 가지고 있고 과거에도 가지고 있고 현재 앞으로도 조금 가지고 있을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 문법적인 표현이 현재 완료라는 거예요. 한국말에는 없는 거죠. have sinned.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게 이제 이 문법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짓잖아요. 근데 이 속죄죄가 영어로 보면 sin offering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의미가 깊습니다. 실제로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는데, sin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는 표현이 있고 sins라고 해서 복수로 되어 있는 표현이 있어요. sins는 뭔가 하면, 저로 예를 들면 제가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또 시기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슬쩍 남의 물건을 훔쳐오기도 하고 음란한 생각을 품기도 하고 누구를 막 살인하는 것처럼 죽이도록 미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런 것은 낱낱의 죄들이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하면 이것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이겠죠. sins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많은 낱낱의 개별적인 죄들을 많이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가? 아니면 sin, 원래 우리 존재 자체가 have sinned 된 것처럼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반복되어지면서 여기까지 오고 이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지고 이러면서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일까? 이게 이제 신학적인 문제인데 답은 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나무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고 배나무에서 배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죄의 나무인 저에게서 무슨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게도 아주 추악하고 더럽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간음, 뭐 별의별 그런 죄의 그 낱낱의 열매들이 아주 주렁주렁 암세포처럼 그렇게 열매 맺는 이유는 내 존재 자체가 have sinned. 이미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 sin offering입니다. 그의 그 문제, 죄를 개별적으로 지은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게 짓도록 되어 있는 존재 자체가 죄인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이 제사법이 뭐예요? 속죄제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질문을 누가 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제사장부터 영적 지도자이고 종교 지도자인 그 당시의 제사장부터 이 시대로 얘기하면 목사 장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처음 교회 나오고 아직 교회 나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다 해당되어진다 하는 걸 먼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으로부터 얻은 결론이에요.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면 이 누구든지인데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언제 드릴 수 있습니까? 언제 이렇게 속죄제를 드릴 수 있죠? 이게 놀라운 또 말씀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레위기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처음에는 그런 죄가 우리가 원래 죄성을 가진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게 죄라는 것조차도 잘 모르고 그저 막 물 먹듯이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순간에 그게 뭐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그 정도를 벗어나서 사는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맞춰서 살라고 그러는데 그걸 자꾸 빗나가게 관역을 빗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막 열심히 죄를 엔조이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돈도 떨어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던 순간에 깨닫잖아요. 아,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됐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나는 아들인데도 그런데 그 아들도 아닌 품꾼들도 다 풍족하게 사는데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퍼뜩 깨닫잖아요. 이 순간이 뭐 해야 될 순간이라고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한테나 오지 않습니다. 이런 깨달음, 이런 은혜, 이런 순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령께서 한 영혼을 만져주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아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왔을 때 거기서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도 했는데 뭐 이것도 뭐 그냥 뭐 어때? 그러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잘 알지 못하던 순간에 또 그게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범하고 살다가 허물이 있었어요. have sinned.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범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그냥 멈출 수는 없어. 나 이제 좀 새로워져야 되겠어. 라고 구약시대에도 깨달음이 있고 우리 시대에도 깨달음으로 퍼뜩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올 때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이건 아무에게나 주시는 그런 순간이 아니구나. 이거예요. 언제 드리라고요?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와서 터치하셔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고 그거 이제 그만두라 그러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계속 미련하게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멈추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이거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 말씀에서는 자유롭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구약시대 제사장들 그렇게 날마다 제사를 섬기고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제사하던 제사장들도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깨달아졌을 때 가지고 나갈 재물입니다. 제사장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흠없는 수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만 결정적으로 뭐 하면은 진짜 빚을 내서라도 수송아지 한 마리 가져가서 드리겠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제가 뭐 그냥 돈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있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희 집에 송아지 한 마리 들어왔을 때 그때 말씀드린 적 있죠. 그게 새끼를 낳아가지고 수송아지를 낳아서 그게 우리 집 전 재산인데 죄를 지으면 그걸 갖다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반복적으로 치니까 송아지 갖다 드리고 또 빚내서 송아지 갖다 드리고 그러다 보면 제가 아예 거덜을 나겠더라고요. 그만큼 죄의 문제는 어떻다? 심각하다. 이거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주님이 멈춰라. 주님이 그만두라. 라고 깨달음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거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 버리셔요. 건강도 가져가시고 재물도 가져가시고 심지어는 자녀들에게까지 손을 대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흠없는 송아지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아주 심각하게 깨달았어요. 이런 거구나. 평민들도 암염소, 암염소는 싸겠어요? 또 암염소 한 마리 가져나가고 또 가져나가고 그러다가 그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때거리도 없는데 이거 갖다가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여기 수송아지 끌고 올 생각하니까 가슴이 덜 떨리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대신 너 떨리지? 너 형편도 안 되지? 그런데 너 직분은 제사장이잖아. 그러면 내가 대신 그걸 내가 갚아주마. 속죄라는 게 그런 뜻이라니까요. 속이라는 게 대신 지불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지불해 줬어요. 뭘로? 주님의 목숨으로. 주님의 피로. 주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송아지를 끌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목사인데도 그렇게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쏘고 싶은 사람이 있네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은 송아지 한 마리 드린 걸로 예수님이 대신 피로 씻어주시고 갚아주시고 제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를 어떤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속죄죄의 은총입니다. 세 번째로 어디서? 처음에는 뭐였어요? 누구든지라고 말씀드렸죠. 언제? 성령께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거 아니야. 그거 그만둬. 이제는 멈춰야지. 라고 마음에 감동이 주어졌을 때 이건 100% 성령의 음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뒤집어 보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있을까요? 0%입니다. 없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걸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줄 수는 없어요. 성품 자체가 마귀는 그렇습니다.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기특하게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죄는 잘 지을 수 있지만 그래서 죄 짓는 데는 선수, 거의 수준급이지만 그러나 죄를 끊는 데 있어서는 우리 육신이 그렇게 강력하지 못합니다.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끊으라 그러고 정리하라 그러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100% 성령의 음성입니다. 하나님만 그 마음을 주실 수 있고 그 마음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언제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얻어야 될 소중한 교훈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도전이 성령께서 주셨을 줄로 압니다. 때로는 수시로 주십니다. 그 음성에 민감하면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 이 속죄제의 은총을 덧입어서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민기적거리면, 계속해서 머뭇거리면 여러분은 그 거룩한 삶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속죄제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드릴 게 어디서예요? 요 말씀은 속죄제는 앞에 살펴본 번제라든지 소제라든지 화목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고 그 다른 방식으로 드리게 되어 있는 그 의미가 깊기 때문에 너무 길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첫 번째는 재물을 가져오면 그게 제사장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무슨 죄를 짓고 얼마나 크고 또 작은 죄를 졌느냐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는데 놀랍게도 속죄제는 그 사람의 현재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그게 우리에게 부과되는 게 달라요. 가난뱅이라도 제사장이면 뭘 갖다 드려야 돼요? 송아지를 갖다 바쳐야 돼요. 왜냐하면 내 포지션 자체가 잘못하면은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재주가 있고 또 논리성이 있어가지고 잘 설교를 다른 사람 설교를 뺏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청산유수처럼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6일 동안에는 개차반으로 살았어. 그러고 나서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청산유수와 같은 그 설교에 독이 들어가서 청산유수가 아니라 청산가리가 된다니까요. 이게 제가 서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엉터리 같은 목사면은 그 회중들에게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독초를 베다가 공급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청산유수가 뭐라고요? 청산가리가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범하는 죄를 아주 강력하게 엄격하게 다루잖아요. 그 레위인들이 재산도 없고 기업도 없는데 황소 한 마리씩 갖다 드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와 이혼한 삶, 죄와 결별한 삶, 죄와 손절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재물을 가져오면 머리에 안수하고 요 앞에서 잡는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이미 설명을 했죠. 그 재물과 내가 동일시되면서 나의 죄는 그 재물이 가져가고 그 무죄가 나에게 온다. 그래서 안수하고 잡습니다. 그때 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피를 세 군데에다가 바릅니다. 첫 번째,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요. 이 속죄제에만 있는 방식입니다.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잖아요. 그 휘장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죄로 가로막혀 있을 때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흠없는 수송아지의 피를 7번 뿌림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 벌써 구약시대 때 수천 년 동안 거기다가 피를 뿌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할 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디다 뿌리냐면 바로 휘장 앞에 거기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은 네 귀퉁이에 뿔이 이렇게 있어요. 그 기도의 권세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가 워킹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목사, 이런 장로, 이런 권사 얼마나 불행합니까? 기도는 해요. 근데 죄를 여전히 짓고 있으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권세를 상징하는 그 분향단 뿔에다가 다 피를 바르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열릴 뿐만 아니라 뭐도 열려야 돼요? 기도의 권세도 열려야 돼요. Power of prayer. 기도의 권세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와서 기도의 제단의 그 뿔에다가 여러분들이 피를 바르고 여러분들 가정에 기도의 능력들이, 기도의 파워가, 기도의 권세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열려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이거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피를 휘장에다 7번 뿌리고 분향단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번제단에 가지고 나와서 땅에 다 쏟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피를 땅에다가 툭툭툭 돌려서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셨던 그 놀라운 상징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놀랍죠? 피를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십시오. 휘장에 7번 뿌린다, 분향단에 뿔에 바른다, 번제단에 다 쏟는다. 그 다음에 기름은 그 번제단에서 다 태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죽,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 뭐까지? 똥까지. 그것을 성문 밖으로 가져나가서 뿌리는 거예요. 아주 태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때 성문 안에서 십자가에 달았을까요?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성문 밖에서 달렸을까요? 성문 밖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게 사실은 속죄죄의 하나의 예표로서 이미 그분은 자신의 전 존재를, 심지어는 예수님 안에 들어있던 똥, 이 똥이 사실은 누구 똥이에요? 정병준 목사의 똥이에요. 죄악의 똥. 똥 같은 거, 이런 것까지 다 태워버려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 속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기도의 권세가 회복되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화목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랬는데, 전도자, 이 속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똥 같은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자 삶을 사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영 밖에다 불태웠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 사실을 놀랍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절, 12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 것처럼,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레위기 4장에 있는 게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속죄제를 그렇게 수천 마리의 소와 또 양과 염소를 잡아서 드렸는데 이게 이 의미였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정결한 삶, 회복의 삶,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여기 활짝 열어놓았던 것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레위기 4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잘못을 저질러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몇 개라도? 하나라도. 여러분 율법이 653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중에 한 10가지 정도 범하는 걸 뭘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 한 20가지는 또 봐주시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범하면 송아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아지 안 가져오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결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 이제는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이혼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적당히 듣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역시 제가 많이 찔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사역을 하는 저도 수시로 죄를 짓습니다. 수시로 죄를 범합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 결코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변할 수 없는 죄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자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여 주셔서, 저는 들포도인데 참포도 나무이신 그분이 접붙이고, 나는 돌감람 나무인데 참감람 나무이신 그분이 제게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뭐 은혜죠.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소떼 가운데서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을 주에게 바쳐야 한다. 세 번역으로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속죄제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시편 103편에 놀라운 약속을 주시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의 나무였지만, have sinned,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죄를 가지고 그 개별적인 죄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던 그런 존재였지만 여기서 해결된 거예요. 속죄제, 십자가, 여기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화목제가 전도자의 삶,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삶이라면 속죄제는 정결한 삶, 회복된 삶, 회개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빨간 하이라이트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정결한 삶을 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9월 넷째 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일생일대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핫핫, 길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 또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서 자꾸 벽길로 가고 딴 거 엉뚱한 거 마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시고 우리를 정결한 삶으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이 초대의 말씀, 이 초청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끊으라 하시면 그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본성도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마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00%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혹여나 언뜻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주님만이 그런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나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이제는 죄와 손을 놓고 죄와 이별하고 죄와 이혼한 상태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오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모두 우리 한마음교회는 응답에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